1월 29일 주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0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정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고라시는 나무가 많음이란 뜻으로 예수께서 벳세다와 함께 불신앙을 책망하셨던 갈릴리의 한 성읍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km 지점 두로로 가는 도상에 있는 성읍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으로 즉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입구에서 북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곳 주민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고라시나 함께 벳세다를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0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기승하던 곳으로 죄라고 부를 만한 분명한 것들이 있었지만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을들을 책망하신 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들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하나이다. 25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험이 없기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감추십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 지혜로 천국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침내 감사하나이다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시달려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다 오라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와 나눔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회개와 적용이 없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란 제목으로 서재용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지질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군종병에게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라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제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그 물음이 저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힘센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음란을 즐기는 게 멋진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한 번도 행복하고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과 같이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새 자녀나 낳게 하시고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집도 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열심 덕분이라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니 그 자리에 두려움이 놓였고 이 두려움이라는 멍에는 주변을 휘두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폭행을 일삼는 저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익명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일을 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회개하지 않는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럴수록 억울함과 생색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나누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하루에 한 번씩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말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호응하겠습니다입니다.